우리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왕이면 2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2절만 혹시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반성교회 2023년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오랜만에 학생들이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 저 학생들이 있는, 저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제 입가에서 슬며시 미소가 슬쩍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에게도 물론 저는 저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청년 시절에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 젊은 시절에 새벽기도를 다녔던 그 특세라고 하는 그때를 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이제 막 20대 초반 군대 갔다 와서 그 시절에 뭘 그렇게 많이 알았겠습니까마는 그 시절 특세 가는 게 참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좀 유독 그랬지만 제가 교회 가는 길에 있는 청년들 집을 들려서 야 누구야 집에 가자 막 전화하고 막 초인종을 누르고 깨워서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 새벽기도에 가고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새벽기도회를 갔습니다. 새벽기도회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 몇 명 함께 모여서 아침에 그 국밥 한 그릇, 순댓국도 있고 해장국도 있고 그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먹고 목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기억들. 그 시절에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여러분 요즘 식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서로 떡을 떼며 식사를 하며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구역별로 혹은 부서별로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동양뿐만 아니라 세상 어딜 가든 오죽하면 아프리카까지 가도 우리 함께 식사하는 것,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준비한 그 음식, 우리 입맛에는 아주 생경해 보이고 정말 심지어 어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귀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손님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나무 속에 애벌레 통통하게 살이 오는 그 애벌레를 딱 꺼내서 야 이거는 특별한 손님인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내밀었을 때 그 당혹감. 그러나 그 식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기는 애당초 글러먹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우리 얼마 전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그 정말 소박한 그러나 또 따끈한 그 어묵 하나를 같이 나눠 먹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 그때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나눔 이야기들. 여러분, 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 가지가 실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정말 불편한 사람과 같이 식사를 나눌 때 그 기분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불편해요. 별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 음식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는 정말 산의 진미를 차려주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서는 그 식사의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 빨리 끝났으면, 오히려 식사 한번 하자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에서 머리가 막 재빠르게 돌면서 어떻게 이걸 어떤 변명으로 이 식사의 자리를 거절할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사의 자리 참 중요한데 오늘 또 성경을 보니 그 식사의 자리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의 충만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 뭔가에 집중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변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모였던 성도들의 이 모습에서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처음 힘썼던 거, 우리 42절, 41절부터 읽었는데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한 가지 참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부족한, 저의 이 부족함이 참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좀 이미 잘 갖춰진 그런 안정적인 설교, 좀 은혜를 저하는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가끔은 참 우리 목사님이 좀 설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 오늘 이 새로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도지 당시의 사도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촌뜨기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라고 그런 놀림을 받는 그런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평생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미 말씀에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새로운 신도들이 모여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저 변두리 별 볼 일 없는 말이 좋아 사도지,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이미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선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해서라도 유명한 사람, 마치 가말리엘과 같은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르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이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변두리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좋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울 만큼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도들은 이미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갈릴리 촌사람들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 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심지어 성령의 또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가졌던 그 말씀 또한 기존의 랍비들과 또 서기관들이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구약 혹은 모세오경 이 토라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로부터 전하여진 말씀은 그저 구약의 그 기록되어진 말씀, 그 모세오경의 토라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의 시대에 선포되어졌던,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가르쳐졌던 예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부터가 이전의 선지자, 이전의 그 서기관들이나 이전의 랍비들이 가르치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이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이들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행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토라로 대표되던 이 구약을 가르치던 랍비들은 가르칠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껏 연구하고 그들이 이제껏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비록 좋은 학위는 없었습니다. 좋은 선생 밑에서 배웠다는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덧입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능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찔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주 앞에 돌아와 그들의 보여주는 그 모습 중 그 하나는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말할 때 우리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아, 코이노니아, 우리 중고등부에 이 코이노니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모이는 게 지금 주영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참 모이는 것이 즐거운 그런 모임,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그 교제하는 그 모습의 코이노니아를 지금 이 변화된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도들이 힘썼던 교제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떡을 떼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거창하게 정말 잘 준비되고 차려진 음식,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소박한, 그저 집에서 나올 때 집에 있는 걸 들고 나와서라도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눠 먹는 것이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이 함께 모여 힘썼던 건 떡을 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요즘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년에도 모였고 신년 아닐 때에도 모이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여오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찬 혹은 그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행하는 식사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이들은 참 열심히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된 모습, 그것은 이들이 기도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함께 시간 내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교구에서 모이는 것, 우리 모이는 거나 혹은 부서에서 모이는 거나 참 함께 모이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다 서로의 형편이 다르고 서로의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사는 동네도 좀 달라서 정말 다 같이 모이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또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하나 된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은 안 바빴을까요? 그 시절은 지금보다 더 한가하고 여유로웠을까요? 그 시절엔 차도 없던 시절, 집에 우리처럼 탁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콸콸 나올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럼 무엇 하나 하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사람의 수고와 노동이 들어가야 하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바쁜,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그런 형편이나 환경이 이들에게 변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들은 마음을 하나로 되었더니 이들이 모이는 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들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떻게든 힘써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심지어 내가 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아껴서라도 함께 모이려고, 함께 만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함께 모이는 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기쁘고 그저 참 뭐가 기쁜지, 그저 같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저 같이 밥을 먹는데 그게 꼭 그렇게 거창하고 꼭 그렇게 훌륭하고 꼭 그렇게 값어치 나가고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저 같이 모여 그저 같이 나눠 먹는 그게, 그 나눠 먹고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들은 힘써 모여 힘써 교제하고 이제 또 힘써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을 기다릴 때 약 12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3,000이 넘는 수가 도대체 어디에 모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3,000이 넘는 수가 아마 서로 다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모여 이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밖에 사람들, 그 교회, 초대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이 사람들이 전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들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과 45절에서 이제 이 새로운 이 신도들을 부르는 호칭에도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believers, 믿는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빌리버들, 이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이들을 보고 믿는 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서 보여준 또 다른 변화는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닌 어른들의, 우리 어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인지 다들 느끼실 줄로 압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솔직히 누구에게 축의금 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원래 뭐 형편도 어려웠지만 뭐 신학 공부한다고 뭐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항상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핑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결혼을 해서 보니 제가 그 축의금을 받아 보니까, 야, 누군가 나에게 축의금을 내는 것이 이제 그냥 누가 나에게 돈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수고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누군가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그 나눠주는 것이 편합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그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것은 정말 굉장한 헌신, 그것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물건을 씁니다. 내 거지만 가져와서 같이 쓰고, 내 거지만 팔아서 이 물건을 나누어주고. 주일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야, 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묻고 들어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교제의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나누어주는 것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러한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써 모여 기도하고 또 힘써 모여 교제하니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들이 없어지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부족함을 나누고 또 그 부족함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정말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참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뉴스를 보니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면 좀 이제 마스크를 편히 벗을 수 있을까 싶었더니 아직도 마스크 벗는 그날 참 유연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는 잃어버렸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교제하기는커녕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 지금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분들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반성교회의 모습, 여러분 건강합니까? 우리 열심히 만나며 식사를, 또 교제를, 또 열심히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건강한지를, 실은 이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성도 하고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정말 회복하고자 열심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 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자 이것을 말씀으로 계시로 남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 공동체라고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관계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는지, 식사를 함께 나눈 것이 불편한지, 저도 요즘은 조금 그렇습니다.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식사하자. 부담이 됩니다.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부담이 되고, 누구한테 사주는 것도 부담이 되고, 실은 저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우리 맛있는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는데, 못 지켰는데, 오늘따라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려고 왔는지,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세례 학습 교육하면서 내가 맛있는 밥 한번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까먹어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만 교회가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사역의 시작 이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식사와 교제, 그것도 좋지만 더욱 그 교제가,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그것은 바로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힘에는 연약함이 있으니, 부족함이 있으니, 갈등이 있으니, 그 갈등,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것을 능히 이룰 저 갈릴리의 촌뜨기조차도 능히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도들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이제 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며, 그것보다 먼저 서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 기꺼이 우리의 대가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구원의 능력을, 그가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우리 반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3년 이제 시작하는, 우리 기도회로 시작하는 2023년은 우리 반성교회가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마음이 하나 되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